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성리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동안 이곳 제주에 42분의 소중한 사제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의 부제와 한 분의 사제를 탄생시키시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에게 맡겨진 제주교구 복음화의 사명과 신자들의 영적 성숙이 성직자의 임무에 절대적으로 관계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토록 하느님께서 보살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첫 분식을 계기로 한층 더 성직자에 대한 사랑과 협조를 다짐하고 아울러 오늘 사제 및 부제 석훈을 받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히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립시다. 지금부터 석훈식 미사가 거행되겠습니다. 모두 뒤돌아서서 주교님의 강복을 받으며 입당하시는 사제단을 맞이합시다. 입당 성가는 55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
영성들이 봉사할 수 있는 평생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거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종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할렐루야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님의 강론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병 고치고 싶은 일념으로 지붕에서 들것에 실려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에서 중풍병자의 몸의 병과 장애보다도 그 영혼의 병과 장애를 더 위중한 것으로 보셨고, 그래서 먼저 그 영혼의 죄를, 그 영혼을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부터 서둘러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두 그 당시의 그 시대의 사회에서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관계를 맺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세리를 예수님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 동료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파 출신 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따졌죠.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제 복음과 오늘 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공통된 테마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일거수일투족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들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묶여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애처롭고 속상하고 또 역겹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의 닮은 모습으로 본래 창조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영혼을 일그러뜨리고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영혼 속에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율사들, 율법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고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그 시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학자들이었지만 중풍으로 들것에 실려 들어온 그 병자에게 죄의 용서가 뭐 그리 급한가? 먼저 중풍병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성서에 나와 있듯이 태초부터 죄 중에 살아왔고 온 세상이 죄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모두 거기에 익숙해져서 웬만한 죄는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죄의 중독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어떤 일을 초조해 하시면서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가장 서둘러 우선적으로 해야 할 당신의 책무라고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의 중독 상태를 거기서 깨워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감사원에서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6개 고 중에서 15개 고에서 바닥이 패이고 구멍난 엉터리 공사가 밝혀졌고 각 고의 그 수문들이 위에서 들려오는 그 수압과 그 물의 유속에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수질 관리 지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결국 결과적으로 작년 여름에 과거에 있었던 수질 악화를 불러왔고 강바닥을 준설해야 되는 그 강바닥 긁어내는 그 흙더미 긁어내는 그 분량도 엉터리로 부풀려서 결국 토건 회사를 돈벌이만 시켜주는 그런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4대강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환경 전문가들, 토목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2010년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조사도 했는데 그때는 별 이상 없다고 그냥 침묵하다가 이제 정권 문 닫을 때가 되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존재하는 목적이 원래 그런 나라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온 국민이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 각 지자체 관계자들, 그리고 건설업체들 그 관계된 많은 분들이 결국은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편법과 탈법을 불사하면서 결국은 강을 살리는 공사가 아니라 강을 죽이는 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처음부터 지적되었고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세금을 써서 이 나라 생태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침묵하고 있을 수만 없어서 주교단까지 나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교단 성명 발표하고 나니까 정부에서는 장관들 총동원해가지고 각 교구로 다니면서 교구 주교들 개별 접촉을 하면서 설득하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나 그 주인들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그대로 다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4년 전 오늘 2009년 1월 19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서울 용산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면서 농성하던 주민들을 경찰 특공대
일거미 6명과 경찰 1명이 불에 타 죽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벌어졌고 그 후에 9명의 철도민들이 재판을 받고 6명이 아직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산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던 그 조합원들과 건설 회사와의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게 7명이 불에 타는 그 현장이 지금은 허벌판으로 풀들이 잔뜩 자라면서 주차장을 쓰고 있다. 4년씩 방치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왜 그렇게 시민들 아까운 그 고귀한 생명을 여러 죽여가면서 서둘러 강제 철거를 했어야 했는가? 알아듣지 못할 일입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결국 정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에게는 그 삼성, 대림, 포스코 건설 같은 건설 회사의 개발 이익은 국가의 중대 사안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은 짓밟아도 괜찮은 가벼운 사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70년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수많은 재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 큰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강대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나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람 하나를 짓밟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 모상에 담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짓밟는 범죄로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사람 하나하나를 짓밟지 않도록 짓밟힘을 당해본 사람을 당신 제자로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서서 다른 짓밟힌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위로하면서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건설해 가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만든 자 초대하신 것입니다. 공연한 베드로 둘째, 정진환 대건함에게 신학생 두 분은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두 분은 이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학문과 기도와 또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생애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의 가치를 생애 최고의 기준과 지표로 삼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부제 및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먼저 부제직 서품 후보 선발이 있겠습니다. 교구를 대표하여 총대리신 분께서 부제로 서품되실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부제품을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노현문당 정진한 대건 안드리아. 예, 여기 있습니다. 총대리신 분은 주교님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분을 부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청원하고 부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하십니다. 이 증언을 듣고 주교님께서 이 사람을 뽑아 부제품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수락하시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고 응답합시다. 존경하는 주교님, 거룩한 어머니신 교회는 주교님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부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부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우들과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사람이 부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합니다. 주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을 뽑아 부제품에 올리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제직 서품 후보자 선발이 있겠습니다. 교구를 대표하여 총대리신 분께서 사제로 서품되실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사제품을 받을 부제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신제주 원당 홍윤학 베드로 부제. 예, 여기 있습니다. 총대리신 분은 주교님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부제를 사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청원하고 사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하십니다. 이 증언을 듣고 주교님께서는 이 부제를 뽑아 사제품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수락하시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합시다. 존경하는 주교님,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주교님께서 여기 있는 이 부제를 사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제가 사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우들과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부제가 사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합니다. 주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부제를 뽑아 사제품에 올리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제와 사제 직무에 대한 주교님의 훈시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친척과 친지 여러분이 지켜주는 병, 곧 부제와 사제로 서품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무를 받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여 봅시다. 이들은 스승이요 사제이요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직무 수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으로 세워지고 자라게 됩니다.
자성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제등을 받을 정진화만 그래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대로 그대도 행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제는 사람들에게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주님께 봉사하듯이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온갖 부정과 탐욕,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대는 자유의사로 부제등을 받으려는 것이니 사도들이 자선의 봉사자로 선택되었던 초대교회 부제등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훌륭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는 독신으로 살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독신 생활을 목자다운 사랑 표지인 동시에 자극이 되며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특별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주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온전히 헌신한 독신 생활로서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더욱 자유로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초자연적 삶에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튼튼한 바탕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이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봉사자와 하나님 신비에 합당한 관리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실현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신앙의 신들을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이 성령으로 활력을 얻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깨끗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대 자신은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제품을 받은 공유와 베드로, 그대는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교도직을 직접 수행하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기꺼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읽은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대가 가르치는 교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양식이 되고 그대의 성실한 삶은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말과 모범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임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대가 진리에서 교우들과 일치하여 은사성례를 드림으로써 교우들의 영적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와 결합되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이 거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곧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거행하면서 그대 자신도 온갖 죄에 죽고 새롭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세례성사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고해성사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며 병자성사로 병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날마다 여러 차례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을 위하여 사람 중에 선발되고 임명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참된 사랑과 변함없는 기쁨으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이익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그대 끝으로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성령
주교님은 부재 후보자에게 고귀한 부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를 원하는지 그 의향을 묻습니다. 사랑하는 정진환 대학 안드레아, 그대는 부재로서 공되기 전에 교우들 앞에서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봐야 합니다. 그대는 나의 안수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의 봉사하고자 축성되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그대는 사제들을 도와주고 교우들의 선익을 위하여 부재직의 임무를 겸손되이 사랑으로 수행하겠습니까? 예, 수행하겠습니다. 그대는 바울로 사도의 말씀대로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겠습니까?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는 독신으로 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대는 마음을 주 그리스도께 봉헌한다는 증거로 천국을 위하고 하느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이 독신을 정신토록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그대는 성직 생활에 합당한 기도 정신을 간직하고 빌어나가며 이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온 세상을 위하여 선무 일도를 충실히 바치겠습니까? 예, 바치겠습니다. 그대는 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와 성회를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일상생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재 선발자는 주교님의 손 안에 자신의 손을 놓아 주교님께 대한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다. 그대는 나와 나의 부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교님은 사제로 선발된 이에게 사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를 원하는지 그 의향을 묻습니다. 공의은학 베드로, 그대는 나와 나의 부임자에게 존경과 사랑하는 부재, 그대는 사제로서 등되기 전에 교우들 앞에서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빼야 합니다. 그대는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제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겠습니까? 예, 수행하겠습니다. 그대는 복음을 선포하며 가톨릭 신앙을 전하는 말씀의 봉사직을 합당하고 슬기롭게 수행하겠습니까? 예, 수행하겠습니다. 그대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며 교우들을 성화하고자 미사 성제와 화해 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충실하고 또 열심히 거행하겠습니까? 예, 거행하겠습니다. 그대는 기도하라는 계명을 명심하고요. 그대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청하겠습니까? 예, 청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성국에 봉헌하신 대사제 그리스도와 날로 더욱 깊이 결합하여 그대도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사제 선발자는 앞으로 나와 주교님의 손 안에 자신의 손을 놓고 주교님께 대한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다. 그대는 나와 나의 부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재님 사제 선발자들은 재단 앞에 엎드립니다. 이 행위는 자신들의 능력을 고백하며 오로지
오직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 겸손되이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성직자의 칭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교님은 하느님께서 새 석훈자들에게 선상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시도록 청하자고 권고하십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세상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제직과 부제직에 올리고자 부르신 이 사람들에게 복된 은총을 자비로이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단에서 성령 수기도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석훈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미카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모든 천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성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마테오와 모든 복음사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모든 거룩한 제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스테파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아우레치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모든 거룩한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그레고리오와 성 아우구스티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주교와 증거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학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안토니오와 성 베네딕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문수자와 수도자,
주 하느님,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담들어 청하오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저희는 이 선발된 이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다고 믿고 이들을 봉헌하오니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서 금식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인 안수를 거행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재 소품자에게 부재의 풍미를 허락하며 부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부재 서품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은총을 나눠주시며 여러 직위와 직무를 정해주시니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요 능력이며 지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섭리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시대에 맞게 아니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온갖 천상 은총의 힘이로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졌으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묘히 일치시켜 주셨나이다. 또한 레위의 후손들을 간택하시어 옛 장막의 봉사직을 수행하게 하셨듯이 교회가 크고 훌륭한 새 성전으로 발전하도록 봉사자의 직무를 새 직위로 나누어 제정하셨나이다. 사도들은 교회 주창기부터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고자 성령의 인도로 믿음이 두터운 7사람을 기도와 안수로 뽑아 일상 업무를 돕고 주님의 식탁에 봉사할 임무를 맡기셨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여기 꿇어있는 주님의 종을 인자로이 두어보소서. 주님의 거룩한 지대에서 봉사할 이 사람을 주님께 봉헌하며 부재 직무를 맡기고자 하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봉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성령 치근으로 굳세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람에게 복음의 덕성과 사랑, 병자와 가난한 이에 대한 관심, 절제된 권위와 정결의 덕을 주시고 영성생활의 길을 올바로 하게 하여 주소서.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계명이 빛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소서. 또한 양심을 훌륭하게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하고 굳세게 살아가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성자를 지상에서 충실히 본받다가 천상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과 분당신 분이 새 부재에게 영대를 내어주고 부재복을 입혀주십니다. 다음은 복음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 행위로서 주교는 새 부재에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그 실천을 권고하십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사제로 서품될 부제에게 천상의 선물을 청하는 주교님과 함께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